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잘못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전에 6나라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 죄를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좀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니까 좀 돌아와라 제발.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너무나 큰 죄악 속에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장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많이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죄악인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삶이 바로 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서도 삶이 얼마나 바르지 못한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어떤 권세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저 막 술을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아모스 4장 4절에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긴 하지만 삶의 변화는 전혀 없이 더 우상 숭배하는 일들만,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생활의 부도덕과 부패가 점점 만연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야만 살고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실제로 죽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지향점과 태도를 돌이키고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간절히 애타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물과 강과 같이 흘려보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인데요. 지금 모든 기회나 과정이나 결과가 너무나 그냥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의 탓일까요?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양심을 똑바로 안 쓰고 하나님 믿는 일을 전심전력을 일심정력을 기울이지 않고 삼가 조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너무나 균등하게 평등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지 전혀, 결과는 언제나 정의롭다고 전혀 그렇지 않은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진짜 공정과 공평과 공의를 추구해야 할 크리스찬들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나라의 기관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적어도 그들의 인구 중에 한 4분의 1은 크리스찬일 거예요. 적어도 입법기관에 있는 사람, 국회의원들, 또 법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법기관, 검사, 판사, 변호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법을 다 이렇게 집행하는 행정부 안에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찬 기도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하는지 몰라요. 네. 복 받으려고 그런 걸까요? 신앙의 고백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도 들어놓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가짜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런데 결국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뭐를 봐라? 열매를 봐라. 저 지도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라? 그 결국을 주목해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분별을 해내는 데 있어서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결과는 결국 크리스찬들이 무너져 있다. 전혀 공정하지 않는, 공평하지 않은, 공의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직에 올라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들이나 공직을 갖기 위해서 우리 청문회 할 때 가진 비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비리들을 내가 가지고 있나? 나는 괜찮은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이들만 비판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런 자리에 간다면 그래서 저렇게 나의 전 삶을 다 뒤져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일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자유롭겠어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자유로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희들이 빛이 돼야지 왜 다른 이방 나라들조차 손가락질하는, 이방 나라에도 조차 없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슴 아프게 듣고 우리 아모스 선지자의 이와 같은 준엄하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호와를 찾으면 살겠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방편이 없어요. 사는 길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냥 넓은 길은요, 넓어서 찾는 이가 많지만 결국엔 어디로요? 결국엔 멸망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이 작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그런 길이지만 힘써 그 길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영생으로 인도되는 유일한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말세지 말에 큰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이제 우리나라가 겪었던 많은 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일제 친사 참배 때나 6.25 때 또 공산당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으로 남쪽으로 피난오고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동일한 일들이
이제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 일을 이 일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편 42편에 지금 이제 시편 42편을 보고 있는데 새벽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낭망해 하느냐. 예전에 그렇게 내가 주님께 사람들이 이끌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양식을 삼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를 기억하고 그런 때가 있었지 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자유롭게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을 드시며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마음껏 길거리에서 찬양하시고 전도하시고 하셨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청껏 찬송하고 어디 성경 비치하지 말라고 찬송하지 말라고 성가대 쓰지 말라고 성가대 연습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옛날 마음껏 예배했던 때가 참 그립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나마 지금 이렇게라도 마스크 쓰고 2m 거리를 두고 식탁 교제는 못하지만 교회에 그저 올 수 있는 이 시간을 반드시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조차도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올 때 어떻게 해야 살 길일까요? 이런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여호와를 찾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지 못하실 그때에도요. 여호와를 찾으셔야 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소에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이는 이 성전, 이 성소가 혹시 없어지더라도 진짜 성소는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의 몸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시니 사실은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이미 예배 받으실 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들이 온다면 여러분 그때 더욱더 여호와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여호와를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시는 그분만을 전적으로 붙드는 그런 삶이 필요할 때가 오게 됩니다. 지금도 그리하셔야 하고요. 지금 그렇게 못하시는데 나중에라고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지금 살아있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실제로 순교하실 수 있어요. 지금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시면 당연히 앞으로도 순교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큰 목사님이 나중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와서 신문받고 결국 순교당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목회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뭐라고요? 그 순교의 티켓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에게 예비된 순교의 티켓은 없다. 그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가면 걱정하지 말라고 순교의 상급 없을 거니까 그거 감당하지도 못할 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잘 평안하게 지내라고. 순교할 걱정하지 말라고. 순교 걱정할 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요. 순교 당할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순교 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나 순교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순교 당할 사람들은 그런 차원을 벌써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지금 벌써 그렇게 목숨 내놓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목숨 걸고 찬송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성경 읽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그렇게 이미 순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실제로 목숨 걸 만한 일이 있을 때 목숨 거는 거예요. 예. 지금 늦잠 자가지고 교회 못 오시는 분이 어떻게 나중에 교회 오면 죽인다고 칼을 목을 향하여 겨누는데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결코 못해요. 목숨을 걸고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야 나중에 그런 목에 칼이 막 들어와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못해요. 자,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4절 말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6절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이 무엇이다?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 어떤 분이시라 그랬죠? 영원, 그러니까 영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 그리고 자존, 스스로 계셨던 분, 영존하시고 자존하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구원자 여호와라 그랬어요. 영존자, 자존자,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는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성취자라는 의미도 있죠. 말씀을 이루시니까요. 영존자, 자존자, 전지전능하신 자, 성취자,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여호와세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가 살게 된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악을 버려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창세기 35장에 우리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면서 있었던 바로 그 장소.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해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선하고 그런 장소예요. 너무나 복된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 숭배 장소로 바뀌었어요. 베델과 단에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지금 세워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베델로 가지 말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우상 섬기는 그 자리에 가지 마라 그거예요.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베델은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베델로 표면적으로 가기만 가지 말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자리에 원래의 중요한 의미를 영적인 교훈을 찾고 회복해라 그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야곱이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혼자 형님의 살기를 피해서 도망하는 아무도 옆에 없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셨던 내가 너를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 여기 배계했던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복스러운 언약이 주어진 곳이에요. 베델이에요. 그곳이. 여러분 이런 베델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우상 섬기는 형식적인 베델이 아닌 그 본래의 의미가 있는 그 베델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약속을 받아놓고서 20년이 찰 때까지 사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부인을 얻고 11 아들을 얻어가지고 돌아오죠. 결국 돌아왔는데 에서를
두려워하고, 지금 우리 맥체인 성경 창세기 읽어가고 계시죠? 에서를 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에서 형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실은 쌍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두려워요.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도 아닌데. 그리고 그가 처신을 잘못했고 장자의 명분 자기가 떡과 함께 팔았고, 팥죽 한 그릇에 떡과 함께. 그리고 물론 이제 야곱이 진짜 잘못한 것은 그 장자의 명분은 팔아 자기가 샀지만 장자를 향한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은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결국 못 보는 거예요. 리브가를.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에서가 그렇게까지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장자의 계대에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그 믿음으로 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게 하셔가지고 잘 화해가 되지만, 화해를 한 이후로 사실은 베델에 이르지 않아요. 중간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 약속의 장소로 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또 막 르우벤이 소모를 강간하고 막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35장에서 베델로 돌아가자고 말을 해요. 자, 일어나자, 베델로 가자,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2월달 말씀이 창세기 35장 말씀이고요. 우리가 맥체인 성경 그거 마침 또 읽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침 우연인 것 같지만 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말씀드린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지금 베델에 올라가야 합니다. 35장에서 보면 결국 그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칭해요.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델에서 엘베델로 이르러야 합니다. 그냥 이 베델을 피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베델에 숨겨져 있는 진짜 베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분, 우리를 환난과 역경 중에서 지켜주셨던 그분,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분, 주변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는 그분,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모든 일을 절대 주관하시는 섭리자, 주권자이신 그분,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찾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상 섬기는, 금송아지 섬기는 베델이 아닌 원래의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또 길갈로도 가지 말라 그랬죠. 5절에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길갈은 또 어떤 곳이에요? 여호수아 4장에서 할례를 행한 곳이죠. 할례.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이제 광야 길을 40년 넘게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첫 발을 디뎠던 요단을 건너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바로 앞둔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길갈에 요단을 건넜던 12돌을 바로 거기다 세웠죠. 12돌들을, 요단의 12돌들을 주워가지고 요단강 그 복판에도 세웠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 길갈에다가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갈에서 뭐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행하면은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할례 행한 그 시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례를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할례, 진짜 할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더러운 정욕을 제거한다는 의미인데요.
할례는 마음에 해라. 우리 로마서 지금 맥체인 성경 읽고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해진 그 마음의 할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할례를 받은 자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길갈 옆에다가 할례를 받은 곳 진짜 이면적 할례 유대인들은 바로 우리들인데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들이 진짜 할례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길갈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지 몰라요. 브엘세바 마찬가지예요.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 나라에 있는 건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자리예요? 하갈이 낯을 그 종들의 주인의 낯을 피해 가지고 도망하다가 결국에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물을 발견하게 하신 그 장소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하갈 이방 여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 자리. 그래서 우물이 파진 물이 솟아난 그 자리인데 그렇게 은혜스러운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역시 우상 숭배가 있었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런 지명과 이런 장소의 원래의 참된 영적인 의미 그 지명의 뜻들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해요. 그런 것이 악을 버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런 것을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악을 제하여 여호와를 찾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4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신 뜻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주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을 잘 찾고 발견해서 그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찾아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 그냥 막 만나주시고 막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순종할 바를 잘 순종해 나가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 그래야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는 일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할 그런 죄들을 언급하고 있어.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한번 말하면서 요셉의 집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7절에 정의를 순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정의를 순쑥과 같이 전혀 정의롭지 못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고 밟는 그런 자들이 그들인데 그런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 9절에서도 말씀하시죠. 9절부터 10절까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11절에 힘 있는 자를 밟고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이런 사회적으로까지 불의한 일들을 행해 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14절에 보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저들은 계속 악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고 악을 떠나고 악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살 수 있다.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악을 구하지 말고 더 이상 악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양심 쓰지 못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 내가 자주 넘어지는 바로 그 죄들, 그 악함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내어버리셔야만 여호와를 찾고 만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사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되려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결국 쓴쑥으로 공의가 땅에 던져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읽어주세요. 60장, 이사야 60장 2절 말씀.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니까요.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어두워지고 또 캄캄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만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도 다 만민에 속해 있는데 만민들 그리고 온 땅을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딱 이런 시대예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빛을 보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를 땅에 던지고 밟고 그것을 불의한 것으로 바꾸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 여러분 지금 딱 이 시대가 이러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선, 광명, 단 것 이런 것을 다 악으로 또 쓴 것으로 또 어두움으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이 시대입니다. 캄캄함으로 덮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공의를 정의를 땅에 던지고 불의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9절 아까 읽었던 13절까지의 여러 가지 죄들의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 이것 12절까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이럴 때 지혜자가 잠잠할 수밖에 없다. 지혜자가 있어야 우리 지난 시간 책망을 받는 것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살펴봤는데 지혜자가 있어야 잘못을 지적받고 그래서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혜자가 잠잠하면 결국에는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했죠.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시는 징계가 제일 큰 징계예요. 지혜자가 나타나서 채찍도 들고 그거 아니라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지만 책망하고 그 일로부터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런 지혜자가 잠잠하다는 것은 더 이상 채찍질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를 맞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진짜로 죽는 길을 그러니까 영혼이 썩어 없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생명에 삼킴받기 위해서 이게 없어질 것이지만 이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이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장 귀한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더 이상 과한 게 아니라 허비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남으니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잖아요. 하늘에 쌓아둬야죠. 없어질 이 땅에 아무리 쌓아둬도 그것은 정말 부질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호와를 찾으면서 사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여호와를 찾을 때 살게 되는 그 중요한 방편들을 잠깐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4절 15절 말씀에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15절,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라는 것은 성문이 가장 잘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즉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도 정의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세우면서. 의는 뭐 우리가 다른 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가질 게 아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게 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의는 내가 뭐 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예요. 네, 그게 의의 아주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되는 게 의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거예요. 원래는 원수였는데 그 전에는,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형상을 닮은 자녀였죠. 하나님의 것이었고. 근데 죄를 범하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된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를 바로 하시고 내가 너를 더 이상 죄 있다 하지 않겠다. 그 죄를 이렇게 막 없애주셨다기보다는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예요. 의. 예. 참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의에 대한 정의를 뭐 우리가 뭐 학자들이 아니니까요, 굳이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의, 그 발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그 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를 이루는 방편이 정의라든가 공의라든가 그런 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고, 악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야 돼요. 구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미워하고 악을 떠나고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선은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더 이상 악을 찾거나 선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4절, 이것이 아모스의 아주 중요한 요절과 같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나라에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나라는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가정과 믿는 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강과 물과 같이 흘려야 돼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게 의예요. 그러니 정의와 공의를 물과 같이 강과 같이 흘려라라는 말씀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무슨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가정과 교회, 직장이 되도록 해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에 나타난 말씀은 그런 것들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실제로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 62장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62장 12절 말씀, 우리는 어떤 자이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 시간이 없지만 이사야 62장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거기 우리를 누구라고 일컫는다고요? 너를 일컬어 네,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요 구속하신 자, 그 다음에요 찾은 바 된 자다. 네, 여러분 우리의 별명은 찾은 바 된 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공로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은 바 된 자라 일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이 없으면 여호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우리 주님은 어떤 자들을 어디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냐면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기록해 주세요. 25장 22절. 내가 너와 거기서 속죄소에서 증거궤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겠다. 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소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성소가 문 닫혔으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리에 붙잡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성소이시고요. 성소를 하나님을 모신 우리 몸이 또한 성소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장소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 장소 만약에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처한 그 각 처에서 스바냐 2장에 각 처에서 예배하도록 돼 있거든요. 여러분 각 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곧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러면 예배당에 못 온다고 신앙이 그쳐지는 게 아니라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우리 몸이 사실은 성소니까 우리 몸 안에서 가족이 또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 잘 받으세요. 어디서 만나주시겠다고요? 성소에서. 성소에서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아모스에 의하면 당연히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면서 당연히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돼요. 신명기 4장 29절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는요. 간절하게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만나느냐?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리고 간절하게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도록 아사 왕은 역대하 15장에서 말씀했어요. 이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는 길이니까요. 생명길이니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됩니다. 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제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만나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 지금 오늘 여기 우리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것처럼 여러분 지금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해서 마음이 강팍해 되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를 떠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나야 할 때는 언제다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만나고 이 시간에 주님을 찾고 이 시간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알고 생활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 또 시편 24편 6절 또 역대상 16장 11절 그렇게 호세아 5장 15절에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에요. 성소에서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시면서 여호와를 잘 찾으시되 여호와를 찾는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까 베델에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다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이번 한 주간 여호와를 힘써 찾으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면 살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한 악을 구하는 악을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고 오직 진리와 의와 주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 찾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찾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주님이 만나주시고 찾은 바 되어 우리 주님 앞에 늘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여호와를 찾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